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그처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종종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거 아닌가? 또 불치의 병도 안 걸려야 될 것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업마다 부도나지 아니하고 사업마다 놀랍게 일치월장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면 베드로 전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부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베드로 전서 1장 7절의 말씀,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고난의 목적 1장 7절. 자,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거 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 계기로 삼으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본을 끼쳐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고난을 감당하고 그분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의 본을 끼쳐 그래서요. 2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먼저 받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 발자국을 따라서, 내 자취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주께서 본을 끼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분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산돌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신분에 걸맞는 삶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행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본향을 소개하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분에 걸맞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정욕을 버려야 된다.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면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끝내는 십자가의 정욕을 못을 박아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래, 선한 행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두드러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두드러져야 되느냐? 한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지요.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지요.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나가네. 아, 저 사람 신앙생활 하네. 아, 저 사람 우리와 다르네. 그 순간부터 불신자들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주시를 하는데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서 저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는데, 나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여하에 따라서 저들이 나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아니하면 주님을 더 등지면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멀리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주시하고 있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 그들이 나를 주시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하고 좀 뭐가 다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주시하면서 판단되어질 때, 구별되어질 때 저들은 나도 교회 나가볼까? 나는 안 나가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 내보낼까? 마음이 조금씩 마음이 방향이 선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뭔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어. 아니, 다른 것보다도 더 나빠. 이 마음 씀씀이가 더 악해.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은 어떨까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왜 그렇게 믿니?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더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이 이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행동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다,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런 사람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요, 신자의 실수와 불신자의 실수가 있는데, 불신자의 실수는 실수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신자의 실수는 굉장히 큰 실수로 여겨요. 그리고 그 실수를 크게 부각을 시켜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니, 불신자의 실수, 불신자의 큰 실수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신자의 작은 실수, 굉장히 확대시키고 굉장히 큰 실수, 엄청나게 한 실수인 것처럼 매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행실을 심성함으로써 불신자들이 우리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 특별히 권고하시는 날, 오늘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시는 날에. 여기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 전의 성경은 방문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전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권고하시는 날에, 그래서 권고하시는 날에. 이 권고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오시는 날,
말 그대로 방문하시는 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는 날, 뭐 여러 가지 번역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방문하시는 날, 신방하시는 날, 우리 인간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려 오시는 방문일 수도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방문하시고 오시고 신방하는 날일 수도 있고, 정의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권고하신다, 방문하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오늘 이 주석가들 사이에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어요. 권고하시는 날, 오시는 날, 방문하시는 날, 신방하시는 날.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로 견해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날은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날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날을 의미한다, 심판받는 날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견해가 둘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가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왜? 구원받는 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타당성이 있고, 심판받는 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방문하시는 날, 신방하시는 날은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방문하시고 신방하시는 날은 심판하시려 온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타당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이 성경 안에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자, 먼저 보면 시편 106편 4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그랬어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권고, 여기서의 오심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불신자의 영을 권고해서 이 불신자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역사한단 말이죠. 그럼 불신자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신방하시는 날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있는데 이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삶으로 해서 그것이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끼쳤던 신앙인, 믿음의 사람을 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쳐 주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결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9장 44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역시 오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 심방하시는 날, 방문하시는 날, 이걸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심판의 날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방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의를 시행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심판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은 이를 갈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권고하시는 날에, 방문하시는 날에 구원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지언정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이건 뭘 전제로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재림, 야 그건 2000년 전부터 지금 하던 얘기가 아닌가? 그래요. 2000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그거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틀밖에 안 간 거예요. 우리로서는 2000년이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주님이 방문하는 그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믿을 걸 안 믿었다. 들어야 될 사항을 듣지 않았다 하면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비극의 날로 맞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이지만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살지만 삶의 내용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저희가 지금은 우리를 비난하고 악평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쳐라. 역경 속에서도 뭔가 다름을 보여줘라. 고통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의료 선교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간증.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이 동남아시아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사예요.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동남아시아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동남아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자, 그가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하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걸 먼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교회 먼저 가가지고 엄마 교회가 할머니 교회가 이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의사이면서도 의료 선교사인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대학을 다니고 의대를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몹시도 공부에 지쳐서 괴로운 몸을 이끌고 학교 식당의 문을 더 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의 한 구석에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교수들 중에서도 학생으로서 존경하는, 뭐 다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쪽 구석에 있는 평상시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앉아 있는 것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기 전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는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데 그 교수님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정반대죠. 자기는 물론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쓰러질 듯한데 그 교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함 속에서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참 평안하게 보인다. 참 교수님 평안한가 보다 하면서 이 학생이 생각하기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 그 평안함이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야, 저 교수님 평상시에 존경하는 교수님이지만 참 평안하게 보인다. 가지는 그 안식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진 나머지 이 학생이 식판을 가지고 그 교수님이 혼자 앉아서 식사하는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안식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제가 교수님처럼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관한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항상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열렸구나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식사 시간이면 항상 그 교수님과 이 학생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 나머지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마치 믿게 되었어요.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 교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교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의사이기는 의사이지만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료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교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식판을 가지고 그 교수님 앞에 가서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식판을 가지고 교수 앞에 앉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간증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식판을 가지고 다가가서도 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은 둥 마는 둥 성의 없이 답변해 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상담에 응해 주었던지,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고,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업일을 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가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료 선교사가 그런 간증을 해요. 만약에 그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겠는가?
그 교수님이 잘 신분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 식탁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비록 한 구석이지만 가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 교수님은 평상시에 존경하는데 신앙인이었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것이 자기가 아니겠는가. 그 교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억지 쇼가 아니었다. 너무너무 진지하게 보였고 너무너무 평안하게 보였고 너무너무 안식하게 자기 눈에는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선교사로 자원해서 동남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분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삶을 내어놓아야 돼. 드러내야 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다가와가지고 보자 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인도해 주지요. 이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감추지 마세요. 숨겨두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물론 가정에서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럴 때 남편이, 그럴 때 아내가 그 영향을 통해서 어느 날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믿더라도 적당히 우물쩍하고 믿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믿어볼까?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간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쉽게 보여져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가 있는데 이 말로 하는 전도에는 반드시 삶을 보여주는 그 어떤 내용,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그럴 때 말로 하는 그 메시지에 삶을 보여주어야 그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말로 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실천하면서 삶을 보여줘가면서 신앙인답게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불신자가 감동을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될 때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라. 영향력을 끼쳐라. 그 영향력은 고난 속에서도 그 영향력은 더더욱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말로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어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간증이, 삶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져서 귀한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맺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이 그 언어에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언어의 전도가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어의 메시지 뒤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됨으로 해서 그 언어가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신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동행해 주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